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만족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하심에 의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라기 2장을 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쫓아가죠.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동합니다.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의 일을 증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명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이름으로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리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부러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안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려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일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심으로 나도 너희와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어긋난 시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 타락은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적 타락이 결국은 사회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계속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 쉽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상황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외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어제 1장에서 6절부터 1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세상의 권력자인 총독조차도 받지 못할, 거절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 재물을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 병든 것, 훔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모독한 제사장들에게 저주의 경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때를 알립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하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목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미 저주를 내렸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저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의 직을 갖고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어떤 분이 한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도 목사면서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에서 참 찔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기준이 마치 세상의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왜 저주를 내리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 했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과거 저주를 무시했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하는 게 2절을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마음에 두지 않게 되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제사장에게 저주를 내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사람에게 내린 축복에도 저주를 내린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전해야지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말씀만 전하는 걸 끝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사장이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저주의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의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제사장들이 자기 얼굴에 똥이 묻어있는데도 똥이 묻어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똥을 묻힌 대로 안 묻힌 것 같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똥에 묻어있다는 미닝은 뭐냐면 오늘 보세요. 3절의 저주의 내용이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즉 뭐예요? 후손을 끊는다는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원어의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팔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누리는 의역하면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누리는 이런 사회적 권세와 능력이 다 상실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으로 제사장들이 오늘 보니까 절기의 희생의 똥으로 먹칠하게 될 것이다. 뒤집었을 것이다. 이 절기의 희생의 똥입니다. 그냥 똥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배설물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배설물이니까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 짐승의 배설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짐 바깥으로 내놓고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부정한 짐승의 배설물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얼굴에 뿌려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처참한 치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배설물이 짐 바깥으로 불태워지듯이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내버려지고 태워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9절까지 읽었지만 2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겠는데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우라.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참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주를 내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뭐라 그래요? 항상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이와 세운 언약이 하나님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속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레이와 세운 언약이란 율법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이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고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래되어서 황폐해지고 말라버린 무뎌지고 닳아버린 습관과 같은 이 신앙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냥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처음 맺었을 때 이 가슴 뛰고 눈물 나게 행복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기쁘다 막 이러면서 선물도 교환하고 하면 좋지만 그 미닝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싹쓸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당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고 구원함을 통해서 기쁨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을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서까지도 당신을 완전히 비하시키고 내려오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릎 꿇고 우리의 첫사랑을 잊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이런 거 다 잘한다.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잘하는데 뭐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그걸 회복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거 주장하지 말고 나의 의로움 주장하지 말고 나의 어떠함 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우리 수요일날도 겸손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겸손은 그랬죠. 그 앤드류 모레이가 딱 하신 말씀 한마디 말씀입니다. 나의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십자가나 이것이 지금 나의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왜 나에게 이렇게만 했을까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왜요? 왜 그렇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요동치는 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막 흔들고 빼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붙잡고 와 나의 삶에 long suffering 이 인내하는 고난 왜 견디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옷 입고 벗어버린 것을 다 벗어버렸다면 이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원의 옷을 입고 오늘 견디는 거예요.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누가 여러분을 찔러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주님께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아마 여러분 이제 좀 바빠질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녀들도 돌아오게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주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제가 개런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나의 구세주인 주님을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영적 메마르과 타락과 변질에 대한 처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사랑을 다시 믿음.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그 기쁨과 그것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오늘 드려지는 이것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인데요. 우리 5절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와 생명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할렐루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레이와 세운 언약은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기에 그러므로 사라져야 할 언약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인 제사를 드리는 직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죄악에 빠진 세상과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명도 제사장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레이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기의 언약은 영원히 존속돼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입은 거룩해야 하며 정결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구원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 받는 은혜가 바로 생명과 평강이라는 걸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달만 하고 계셔. 안달. 이거 어떡하지? 이번에 이런 일이 때문에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단발적인 단발신앙이 맞는 말이에요. 그냥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죠. long suffering,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바로 오늘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우신 언약,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 가운데 오늘 머무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힘있고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요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신 평강과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성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며 모든 관계에서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그 평강과 생명을 붙잡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